오늘 우리 김익은 목사님은 제가 2011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에 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보스턴에 계셨거든요. 그 교제하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 뵀던 것은 제가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김익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처음 뵀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조태승 목사님하고는 달라스에서만 이렇게 만나서 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CCC,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IBF, 그 다음에 조이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라철치라 그러는데요. 이런 이제 선교회 출신들이 많았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 두 분은 조이선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우리 김익은 목사님 갑자기 동생이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장례 때문에 한국에 오시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 교회 한번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베들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으면서도 우리 목멘 선교의 소문을 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의 소식이 저희 아내에게 규칙적으로 오는데 그것을 읽고 저한테는 항상 아내가 높은 그 톤으로 목멘 선교회 이번에 이런 일을 했다,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전해줄 때마다 마음이 늘 신선하고 또 기쁘고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식을 멀리서도 듣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슴이 철렁할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별로 바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슴 철렁할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어쩌면 소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4명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자식 많은 집에 바람잘날 없는 것처럼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는 것처럼 자식들에게 들려오는 그 소식들 중에는 가슴이 철렁해지는 소식들이 가끔 이렇게 있게 되고요. 제가 한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기간에도 애들하고 정규적으로 통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지만 사실 또 애들한테 전화 올까 봐 겁이 나기도 해요.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차도 오래 타던 차다 보니까 중간에 문제 생기면 가슴이 철렁해지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요, 여러분 놀라실 텐데 130년이 넘는 집이에요. 그런 집이 미국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큰 돈 일들이, 돈 쓸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가슴이 철렁해지고, 제가 부모님 살아 계실 동안에는 한국에서 전화 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밤늦게 전화가 오면 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떨면서 전화를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동생이 이번에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젊은 동생이죠. 63세인데요. 예. 평상시에 조금 몸이 안 좋기는 했지만 전혀 그렇게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하던 그런 동생이었어요. 저의 막내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언니가 암이래. 또 전화를 받았는데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당이 높아서 지금 치료를 못 받고 있대. 또 그 다음에 소식을 들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갔대. 의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이래.
깜짝 놀랄 소식이죠. 제가 그 소식을 들은 지 한 달도 못 돼요. 그런 얘기를 듣고 급하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동생 얼굴 한번 보려고 나왔지만 제가 공항에 도착하는 바로 그 시점쯤에 이제 하늘나라로 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은 좀 특별한 것 같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또 다른 종류의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동생이 갑자기 나보다도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하는 이 사실은 사실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문제였고, 그리고 너무 먹먹하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사실 동생을 위해서 오빠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직도 동생이 없다는 이 사실이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금방 연락이 올 것 같고, 또 만나서 짜장면이라도 같이 먹을 것 같고, 그런 어떤 느낌 속에 지내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불쑥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야곱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34장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시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디나였죠. 세겜 땅에서 한 10년 정도를 머물렀나요? 비교적 평화롭게 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딸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비슷한 일이라도 내 딸에게 벌어진다면 그것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얘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이 벼르다가 결혼을 청하러 온 그 땅의 추장과 그 아버지 속여 먹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리고 할례를 받게 만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레위와 시몬이 칼 가지고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 다 뺏어왔고 여인들 그리고 자녀들은 다 아마 데리고 온 것 같아, 강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남 속이는 게 일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자기의 자식 때 나보다도 훨씬 더 지독하게 악한 방식으로 남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도륙해 놓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어딘가 잘못되는 것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데 내 자식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다. 다른 사람을 속여먹는다. 다른 사람을 치명적으로 짓밟는다고 상상해 보면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담 앞에서 야곱과 그 가정을 치면 일시에 멸족할 수 있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야곱에게 더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러한 때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내려고 해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때, 때때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손 놓고 있어야만 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고
견뎌야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길도 발견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발견하고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기도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목사도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만 중언 부언하게 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장의 이런 사건과 35장 사이에 야곱을 보면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이전 같았으면 야곱은 뭐라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에 대한 일생을 쭉 읽어보시면 야곱이 얼마나 약삭빨랐던 사람입니까?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지금 이 지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때에 참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고맙게 느껴질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 방법은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고스란히 모든 것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35장 1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뭔가 방법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이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의 일부라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이 지금 내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야곱에게 있어서 디나가 당한 이 일과 그 자식이 저질렀던 끔찍한 일과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될 수도 모르는 그 엄청난 그 위기야 일어나 베델로 가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언뜻 연결되지 않은, 소화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해결책,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씩 이해는 돼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한 30년 전쯤에 그 고향을 떠나면서 특히 명목상으로는 장가가기 위해서 떠났지만 그러나 사실상은 그 형 에서가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잔뜩 약이 올라 있었던 바로 그것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하다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지쳐서
돌 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 먼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뭐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30년 후 야곱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바로 일어나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 이전에도 조각조각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달라고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꿈속에서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온전히 장악하시는, 장악한다는 것은 손에 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장악하시는 장소,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이 상황의 왕이다, 내가 지배자다고 하시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이 이 상황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이 상황 속에서, 야곱 심령 속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장소.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야곱의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베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겪고서 이렇게 나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소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자리 안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 우리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가난할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일은 벌어졌어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바로 가난이에요. 스타트라는 분은 이 가난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파탄 상태,
내 영혼이 파탄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 I have nothing.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I can do nothing.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임재하셔요. 그런 마음의 통치자로 오셔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지배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이 장악하시기에 시작할 때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움직여가면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지배하심이에요. 제가 내 동생의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제 속에서 동생의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 제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였어요. 주기도문의 앞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제 동생의 심령을 통치해 주세요. 병상의 이 스트러글을, 이 투쟁을 통치해 주세요. 안타깝게 그것을 바라고 있는 식구들의 심령을 통치해 주세요. 동생이 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동생이 만일 사라진다면 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러나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질서가 생기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당신의 뜻만 나타나게 해 주세요. 이 가운데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동생의 생명과 생명의 연한에 대한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이 모든 정황에 대해서 당신의 뜻만 온전히 서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결책이 우리의 정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을 순종해서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 이 가운데 중심에 오십시오,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십시오 하고 초청할 때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100% 완전히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조금씩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한국에 왔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는지, 이 상황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하게 했는지를 조금씩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베델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자리에 나가신다면 이것을 조금씩 깨달아 가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뒤에 나와 있는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것의 일부를 최소한 한 4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악하시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실 때 비로소 정결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적극적으로 했던 반응은 뭐였냐면 가자 하는 것이었지만 가기 직전에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식구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놓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야곱과 그 가족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났던 적도 있었죠. 하나님 도우심을 받았죠. 지금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들의 식구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다리 걸치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놓고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요. 교회도 나옵니다. 교회와 연관된 모든 활동 가운데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도 믿어요. 또 다른 것도 의지해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것도 버리지 못하는 채로 어떨 때는 이것을,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적당히 묻어서 더러운 때처럼 묻어 있었던 우상 숭배가 야곱이 베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자리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존재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에게 지시해서 그 모두를 가져오게 하고 이것을 묻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는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자리 안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섬기고 있는 것들, 의지하고 있는 것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 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 보신 분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단지 하나의 가능성, 그것은 바로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께 장악될 때, 그분의 빛 앞에 서볼 때 비로소 이것이 깨달아지고요, 이것이 심각하게 느껴지고 이것을 버리는 것이 가능해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또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것은 안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그 모든 것을 요약해 보면 안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살면 안전하지? 얼마나 가지면 안전하지? 아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궁금해지는 것은 그런 것일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살지 하는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살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또 어디에 가서 살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노후에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 모든 것은 온전한 안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쩌면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다. 무엇을 가져도 그것은 안전에 대한 보증은 못 든다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곱이 경험한 것을 보십시오. 일어나 베델로 갔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쭉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면 고을들로 다 잠잠케 한 거로 그들이 보호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 무슨 큰 성곽이 있었습니까? 베델로 가기만 하면 그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습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니까 그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그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믿으시고, 심지어는 전쟁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험한 일을 겪을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가슴 철렁할 일이 벌어진 그 가운데서 이제는 죽었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자리에 가실 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경험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9절부터 10절 쭉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사실 야곱의 이 이름이 바뀐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억나십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 먼저 떠나가는 바로 그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제는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야곱의 이름이 이전에는 그 형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나왔고 간사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야복강에서의 그 장면을 잠시 회상해 보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못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하고 붙들고 늘어졌던 것이 그때의 싸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축복받았던 것이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그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보내실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모양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한 그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베델로 나아가면서 새롭게 지금까지는 이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네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지나고 야곱의 이야기들이 간헐적으로 창세기 나머지 부분에 쭉 나오는데 거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이 좀 변했네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이 매우 말랑말랑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삶이 말랑말랑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 앞에 뻣뻣했는데 잘 안 꺾이는 사람인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이렇게 꺾일 수 있는 사람, 저렇게 하시면 이렇게 꺾일 수 있는 사람, 이것 좀 해라 그러시면 네 하고 대답하는 말랑말랑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 살아오면서 이거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은 성령님도 못 바꾼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중심이 변화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실 때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말랑말랑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평생이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보시면 11절과 12절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후손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고 땅에 대해서 다시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전에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거의 아버지 속이고 난 다음에 받았던 축복 있죠? 그때 그 아버지가 했던 축복과 같은 것이에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 약속,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하셨던 그런 약속과 축복인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누구에게? 야곱에게도 하신 약속이고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야곱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장사를 그 땅에 가서 하라고 지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나게 될 것이에요. 그 후손들 중에서는 왕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기까지 야곱에게 얘기했어요. 야곱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이 비슷한 굉장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도 알고 그 이후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 왕들 가운데는 다윗이라는 왕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붙들게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큰 그림 속에서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를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좀 더 다릅니다. 이 하루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와 노아 주변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차이였었어요.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까?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이 누구나 겪게 되는 우리의 일상이죠.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노아와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노아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주가 남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큰 그림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데 정결함의 문제, 깨끗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하루를 이해하고 하루를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가능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능해요? 그냥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중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베델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경상남도 거창이라는 곳에 살다가요, 시골 촌놈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라는 중소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도시로 이사가 가니까 얼마나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애들이 얼마나 얼굴이 반듯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 고급스러워 보이는지, 저만 얼마나 치질맞고 시골스러워 보이는지. 평상시도 말이 별로 없는 아이였지만 전학간 학급 안에서 더 말이 없는, 그냥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던 때였었어요. 그런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옛날 초등학교 다니시던 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수업 시작하기 직전에 선생님은 와 계시고 종 울리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은 정막이 흐르는 그 시간 아닙니까? 애들은 다 책상에 앉아 있고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 계시고. 그런데 그때 그 정막을 깨뜨리고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김희건 하고 부르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온 학급 아이들이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제 이름을 놀라가지고, 앞으로 나와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지금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 그 마루 밑에 그 디딤돌이 있잖아요. 디딤돌 위에 내 슬리퍼가 있으니까 그것 좀 가지고 와. 제가 마침 선생님 댁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골에는 다 고만고만하니까 선생님 댁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 댁으로 가서 슬리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기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워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요즘 같은 때 애들한테 그런 거 시키면 난리 나겠죠? 네. 왜요?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때는 선생님이 더더군다나 시골에서 전학 온 저한테, 다른 애들도 다 있는데 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슬리퍼 좀 가지고 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과장을 좀 하면 발이 안 보이게 뛰어서 가서 선생님 슬리퍼를 가져다가 선생님께 놓아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조금 더 과장을 붙이면, 만일 그때가 한겨울이었으면 선생님 슬리퍼를 제 가슴에 품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갖다 드렸을 것 같아요. 선생님 댁이 만일 왕복 41.195km였다면 그거 가져다가 선생님 책상 밑에 놔두고 내가 죽으면서 마라톤의 역사는 시작되었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가져다 드렸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크시니까요. 선생님이 뭘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슬리퍼를 가져오라 그러든지 쌀 한 마지기를 쥐고 오라 그러든지 뭘 가지고 오라 그래도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나에게 그것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나에게서는 너무나 큰 선생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름 불러서 뭘 시키시든지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겪을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상시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통치가, 당신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